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단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가 오늘 보는 문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더 앞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재앙을 살피는데 첫 번째 사이클 안에 두 번째 재앙이 있다라는 것도요. 좀 기억해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 재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모세가 해야 될 말을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말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종 에베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때문에 그게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로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 앞에 똑같은 아바드라는 말을 가지고 일하라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를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늘 이게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것인가 대세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두려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내가 좀 편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한번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제 요 번역 자체는 약간 그 뉘앙스가 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에 형벌의 폭풍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좀 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는 도발적인 경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빨리 들어라."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개구리들은 온갖 곳에 다 출몰하게 될 거다. 한 10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애굽의 모든 전역에 일상의 모든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곳에 다 "개구리들이 출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개구리들이 모든 일상에 곳곳에 출몰하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되는 거겠죠. 화장실에도 개구리가 가득하고 밥을 먹는데도 개구리가 계속 뛰어다니고 있다면 사실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로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에는 개구리의 여신이 있었다 그래요. 헤케트라고 이제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두 상의 개구리 모양을 한 여성이고 때로는 이제 아이를 놓는 것에 관여하는 그런 여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산파를 통해서 애굽에서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인데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개구리 여신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지팡이를 잡고 개구리들이 사는 곳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 "개구리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과 운하와 못에다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과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은 강에다가 말하면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은 이제 내리쳤는데 두 번째 재앙은 손을 내미는 것으로 그 모양이 다른데 큰 뭐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재앙을 내리신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가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명령을 거절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재앙을 내리고 계시니까 바로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전역을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뒤덮다라는 말인데요. 요 말이 이제 나중에 가면 홍해 물이 애굽의 군사들을 바로의 군사들을 뒤덮을 때 쓰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선 하나님께서 풍성한 메추리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덮을 때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은 뭔가를 뒤덮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죽음으로 뒤덮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으로 뒤덮을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뒤덮겠지만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뒤덮게 만드시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요수살들이 다시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다시 완강하게 버티면서 요수살들을 부르고 그 요수살들이 다시 모방을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생각해 보시면 애굽 전역에 그러지 않아도 개구리들이 많았는데 요수살들이 다시 개구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요술사들이 지혜로웠다면 그들에게 진짜 능력이 있다면 개구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낸 개구리를 없앴어야 됐는데 사실 그들은 증폭을 했을 뿐이지 제거를 하지 못했죠. 이게 요술사들의 이제 능력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처음에는 알강만 피로 변해서 사실 그 냄새 나는 것을 바로의 궁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바로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궁과 바로가 사는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에 드디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이거는 요술사들이 못한 거죠.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근데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랫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칭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 모세가 응하는데 모세가 응하는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시 정하고 있는데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바로의 말을 듣자마자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걸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 내가 이것을 할까요?"라고 해서 바로에게 그 시간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가 "내일이라 좋겠다." 해서 내일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바로는 굉장히 답답하지만 모세는 답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대응에 있어서 이 협상에 있어서 바로가 사실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모세는 이렇게 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바로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전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분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을 언제 할까요? 내게 분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결국에 모세의 말이 성취되고 모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사실 협상을 계속해서 주도권을 모세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매우 매우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당신의 말대로 내가 기도를 하겠는데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은 당신에게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견줄 만한 어떤 존재도 없다, 대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 대결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결국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세의 말을 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셨다.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다시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의 생각을 바꾸죠. 상황이 바꾸자 바로도 말을 바꿉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 절실한 마음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 이런 바로의 완악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 인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문단을 크게 이제 또 정리 한번 해보시면, 계속해서 재앙은 창조 세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창조 세계가 섬김의 대상이었거든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애굽에서는 이제 라신이라고 해서 태양신이 있었는데, 사실 그 모두한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계속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의 역겨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변하는 마음,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 바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줄여가고 없애가는 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